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역사라는 이름의 이 책은 그리스 사람인 헤로도토스의 입장에서 저술하는 것이기에 적군인 페르시아 군대가 작전과 전투에 임하면서 범한 실수들을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부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당연히 자기 민족을 미화하고 자기 민족 중심의 역사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오랜 시간 자신들만이 세상의 중심이며 주변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낮잡아 부르며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그 나라의 민족의 얼을 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역사를 가장 바르게 평가하시는 분인 동시에 역사를 이끄시는 참된 주체이십니다.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민중을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규정짓는 평가와 평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토록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평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서는 그 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옳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욥은 고난이 극심해지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의문을 품은 욥의 말을 옳다고 선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그의 친구들에게는 옳지 못하다고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참된 옳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옳음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따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욥은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애쓰며 조금의 흠도 없이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이러한 신뢰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1장 9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반문하며 만약에 자신이 욥의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셨고 사탄은 욥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없애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욥의 자녀들마저 한날 한시에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장 21절 후반부에 따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욥의 뼈와 살을 직접 친다면 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고 또다시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욥은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독한 피부병까지 앓게 된 욥을 본 친구들은 크게 슬퍼하고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친구들을 보자 욥은 서럽고도 슬픈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자신의 이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이런 시련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로자의 마음으로 욥에게 왔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내자 이내 욥을 정죄하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옳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욥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에게 그동안에 잘못했던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1장 1절에 언급되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이미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진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은 재앙을 받고 있으니 이 욥은 틀림없이 큰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신념과 논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의 변론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단순한 논리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광대하고 장엄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며 욥을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논리는 완전 무결하다라는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책망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임을 이 친구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어진 말들만 내뱉었고 오히려 욥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잘못되고 위험한 언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몸이 아픈 욥의 마음까지도 파고들어 아프게 했고 그러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결국에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기도 했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이 시련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23장 1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각자의 논리에 갇혀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끝납니다. 욥은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심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리 없어. 그러므로 욥,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넌 뭔가 큰 죄를 틀림없이 범했기 때문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옳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논리에 갇혀 자기의 논리가 최선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욥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절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왜 욥이 받는 고통이 정당한지를 논증하는 대신에 당신의 뜻대로 운행되는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모순덩어리인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창조 질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야말로 진짜 참된 논리이며 참된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자신만이 옳다며 서로를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대생 증원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 의사단체가 각각 자기의 논리로 무장하여 팽팽하게 대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논리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논리라는 것이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논리는 빈약하고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실의 가면을 쓴 거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만든 귀납법이나 연역법과 같은 한계가 명확한 논리에서 벗어나 제발 그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짜 논리,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이르는 옳음인 창조 질서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기록된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를 듣게 된 욥은 40장 4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창조 질서를 알게 되면, 창조 질서가 적힌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허무한 인간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진리 앞에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빈틈없는 진정한 옳음에 욥은 할 말을 잃게 되어 어리석게 함부로 눌린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참된 옳음이 아닙니다. 참된 옳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적힌 성경 말씀이 참된 옳음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옳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실 것이고 그 평가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가와 회복을 믿기에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완벽한 옳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욥은 42장 6절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신다고 선언하시고 욥의 말이 옳다고 판정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다고 하셨다고 해서 욥이 온전한 사람이고 완벽하게 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기도 했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렀고 하나님 안에서 절규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은 자신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끈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욥을 정죄하였고 잊지도 않은 욥의 죄악들을 열거하며 욥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욥에 대한 회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우매함을 꾸짖으시고 욥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용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때만,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탁하게 하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도록 하심으로써 이들이 화해하도록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심판 속에 참된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두 번째 회복은 소유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42장 11절에 따르면 욥의 형제와 자매와 지인들이 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욥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하여 주셨고 13절에 의하면 새로운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기존에 죽은 자녀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에 보답하듯이 욥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들을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분배하고 똑같이 대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로서 자신의 자식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병들고 아팠던 욥은 42장 16절을 보니 고난이 있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충분히 살다가 나이가 차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허망하고 거짓된 논리가 아니라 참된 옳음인 하나님의 논리, 창조 질서를 만나게 되면 내 앞에 놓인 모든 의문과 의심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인 창조 질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옳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가 기록된 이 성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욥의 삶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된 옳음이신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욥기를 통해 저희에게 참된 옳음과 진정한 회복에 관해 나누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논리와 이치에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옳음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